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 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화를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와 사랑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사랑에서 교회는 탄생하였고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에 따라 일치와 헌신의 삶을 실천한 것을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입장 성가는 80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평래 스테파노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정국리아의 열반의 건강을 위해서 오병준 서비의 열반의 건강을 위해서 김순희 베로니카의 열반의 건강을 위해서 신문성 요셉, 윤선 세실리아, 심재우 이마누엘, 신재성 파파리 영국과의 건강을 위해서 이병 율리안나의 열반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 이바인의 공동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비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n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신 성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를 인간에게 밝혀주셨으니 저희가 참 신앙으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알고 오직 한 분이시며 거룩하신 하느님을 hun숭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하여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모세는 얼른 땅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든다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하지만 저희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어자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사도 바울의 코린토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 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안사대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은 우리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바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의 대축일을 지내게 되는데, 근데 이 뜻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세요. 근데 각각 온전히 고유한 것을 갖고 계시고 온전히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그런데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 이게 1 더하기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5. 뭐라고 표현을 해?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2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좀 수학식으로도 뭐라도 이렇게 풀어내기 좀 어려운 그런 거고 신학적으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있어요. 뭐냐? 정말로 중요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여러분들 유일신,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 유일신이요. 종교가 이 세상에 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나요? 많아요? 이렇게 많을까? 아니 생각나는 거. 딱 유일신 하느님을 믿는 종교 딱 하면, 아니 우리
우리는 왜 얘기 안 해? 응? 천주교, 우리 캐톨릭, 그 다음에 뭐 얘기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얘기죠. 근데 우리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죠? 크리스천,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종교들은요, 유일신이죠.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만 유일신이 있느냐, 유일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다도 지금 유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유대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뭐 하느님이 3명이고 3명이요? 3명이요? 아니죠. 유일신이에요. 그러면 이슬람 알라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요. 뭐냐면 유일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유일신의 종교는 예상외로 모두보다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와 이 종교들을 구분짓는 제일 중요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말씀드리죠. 삼위일체. 이 사람들은요, 야훼이신 하나님의 끝이요. 유대교. 그리고 마호멧, 뭐 알라신 그분이면 끝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 유일한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하느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냐, 세 민족이시냐, 근데 한 분이시냐.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이 같은 유일신 종교이지만 하지만 우리와 혼돈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온진만 3세기부터 5세기 사이에는요, 하느님이 이걸 딱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하느님이 실제로 계신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안에서 계시는 하느님이 실제와 다르다. 그리고 성령과 하느님이 서로 다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 앞에서 바로 정통의 교리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민족이지만 한 분이죠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이것은요, 사도시대 때 사도들도 이미 고백하고 있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과 하느님은 달라.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셨던 예수님 성자하고 그 다음 성부하고 다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이단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앙인들을 고백하고 싶었던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아듣는 하느님은 실제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신앙인들 안에 순결로서 움직이시는 그 성령께서도 실제 하느님이세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요, 오늘 복서에서 보면 제2복서에 나오잖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쓰기 전인데 이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도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게 됩니다. 이미 바울 사도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요, 그때도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하나이시라는 것을 이미 이 사람들도 우리 신앙의 성도들 알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세기, 5세기 때 박해가 심하고 어려운 데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도저히 인정 못하겠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십자가를 못 박기를 돌아가신 양반이 어떻게 하느님이야?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믿는 분이 힘이 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거기에 맞서서 정확하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 이 신앙을 정통의 신앙으로서 끝까지 믿어들었고, 지금은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일반의 유일신을 믿는 다른 종교들과 우리 그리스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주는 제일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날 삼위일체 대축일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해요? 라고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신부님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지금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 교리할 때 아유 어떻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걸 갖다 쉽게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물론 이걸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이러고지 마음으로는 아는데 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면 알긴 아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해서 그냥 미치거든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 좀 겪어보셨죠? 네. 아이고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를 우리들이 그렇게 겪은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없더라고요. 괜히 신비 사람이 그 머리로서 알 수 없다라는 삼위일체의 신비가 왜 신비라는 말이 붙는지 따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야기하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다 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맹목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서 그리고 내 삶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딱 한 가지 판단하면 돼요. 사랑. 진짜 사랑하니까 이제 눈이 번쩍 뜨이시네. 쉬운 얘기 많이 듣던 얘기는 아는데 사랑 하라고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삼위일체의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을 알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식의 사랑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성공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성공했으면 좋겠슈. 말았으면 좋겠슈. 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애들이 좀 더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뭐 말로는 뭐 지들이 선택하는 거 지들 삶의 직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직장에서 좀 출세했으면 좋겠고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뭐 좀 착한 데로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하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성공한 삶인가? 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인가? 아니면 출세하는 게 성공인가? 결국은 무한한 이 세상에서 딱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별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커요.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억만장자가 지금 전 세계에요. 억만장자 와 돈 많아. 그 억만장자가 한 3,120년, 3,000몇십 명 된대요. 100몇십 명 된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사람에 비해서 10%가 줄어대요. 왜? 팬데믹 있었죠, 뭐도 있었죠 하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특히 아시아 쪽 있잖아요. 아시아 쪽에 있는 백만장자가 그 억만장자가 많이 줄었다는데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썩어도 눈치라고 미국은 많다고요? 956명이나 되더라고. 그리고 2위는 중국인가? 500몇십 명?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은 뭐 유럽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억만장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수가 이렇게 튀는 거예요. 쫄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억만장자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뭐 돈이 많은 건 사실이죠. 삼성은 거기다가 영어도 못 내밀지만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것도요 결국 뭐냐면 돈이 많은 건가? 그것도 사람이 스스로 잴 수 있는 거라서. 근데 솔직히 얘기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수 있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까지까지 자기 안에서 충족이 돼야 돼요. 일명 행복과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참 정확히 어려운 것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영성 저술가인 안셀로도인이라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이 신부님께서 성공한 삶이란 어떤 것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공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유일무이한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한 삶이란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유일무이한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닮게 만드셨죠? 하느님을 닮게 만드셨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마고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느님의 모상이 뭐냐? 하느님은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느님은 무엇이다? 사람이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유일무이한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놓으실 때 다른 것도 아닌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고 사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라고 이렇게 안사님이 신부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나? 과연 내가 최초에 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모습들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한 책에서 이제 어떤 수필을 이렇게 보는데 아주 간단한 글이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꼭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간식바구니에서 한 컵 이렇게 간식을 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어줬대요. 그러면 엄마가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요. 아, 내가 어린이집에서 뭘 간식을 챙겨가는구나. 어린이집에서 간식 잘 주는데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가 엄마가 이렇게 어린이집 차량이 이렇게 오니까 엄마가 이제 따라 나갔죠.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딱 어린이집 차에 오자마자 친구들한테 간식을 하나씩 나눠주고 선생님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운전기사 아저씨한테도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자기 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한테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재원인가 봐요. 재원아, 간식은 왜 친구들에게 그냥 나눠준 거야? 너는 없이? 너는 뭐 먹잖아? 그랬더니 그 꼬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친구들이 좋아하잖아. 결국은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명확했어요. 뭐냐?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해준 것 뿐이에요. 나누는 것이 사랑이고 막 우리들 생각하는 복잡하게 막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주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순수하고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랑 안에서 유일무이한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른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머리에 든 게 많아져갖고 좀 탁하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좀 이게 막 계산기를 갖다가 두드리잖아요. 계산도 잘못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있잖아요. 막 지질이 났을 때 엄마가 아이를 끊어없이 자기 목숨 희생하면서 키우는 아이들 그 이야기들 아니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고 그 사람을 구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보면서 영웅이다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진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집이 무너지고 막 땅이 꺼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다 이렇게 보호했어요. 보호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호 한번 뛰어가면서 계산을 해. 아, 내가 우리 아이를 갖다 이렇게 기하면 그러면은 내 얘기가 막 신문장에 죽다만 하냐고요. 나 죽은 다음에 그 계산하면서 뛰어갑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면 지하철에서 이게 누구 술 취한 사람이랑 지금 서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 구하러 들어갈 때 그러면 딱 계산해요? 이 일을 하고 나면 나는 영웅이 될 거야 라고 계산하면서 들어가나요? 바라는 거 없잖아요. 조건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뭐 해주거나 이렇게 할 때 계산기에 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것들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내가 이게 지금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투자했으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1억으로 올 거예요. 100배 투자 올 거예요. 뭐 이거 계산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하고 있어요. 조건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인간관계 안에서 뭔가를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뭔가 나한테 돌아올 게 있고 그리고 뭐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요 DNA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애초부터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일까?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하느님이실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이 막 있고 어디 부분 빼고 뭐 어디 부분 내고 해가지고 무슨 뭐 내고 맞추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삼위일체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자체는 그냥 융합되는 거예요. 융합. 그냥 그거 자체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섞여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그 하느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조건 없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합쳐지시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이제는 누구한테 향한다? 우리에게 향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다양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주고 빼고 막 이렇게 뭐 해가지고 막 양 뭐 해서 그 너는 1 갖고 나는 1 빼고 나는 여기서 2 갖고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홀수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사랑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치,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일치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DNA로서 그런 가능성, 그렇게 일치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그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라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들처럼 되라. 하느님처럼 되라. 하느님들이요. 하느님처럼 되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응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랑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일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 없는 무언가를 통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으로 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삼위일체의 일시를 우리 살면서 그렇게 가게 된다. 라고 생각하죠. 제가 말씀드린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드려봤자 여러분들 알아듣지 못하시고 저도 제대로 해도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씩 그냥 받아들였어요. 흡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할 때 있잖아요.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딱 세 분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워요? 어려워요? 자연스러워요? 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막 성부와 하는데 소리 떨려가지고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만들어준 그 원래의 것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거 그런 노력을 그렇게 하면 그럼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삼위일체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요 다시금 노력해봤으면 좋겠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삼위일체의 사랑을 통해서 서로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그렇게 노력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느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들 하느님도 가득 찬 그런 주간 보내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원동력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자네와 신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만약에 인대되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지혜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간절한 바람을 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삼위일체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부어 살피시어 교회가 삼위일체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신앙을 증언하는 일에 더욱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하느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세상이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지고 있으니 이 세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용서의 주님,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들이 닫힌 마음을 열고 잘못을 깨달으며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주님 사랑의 신비인 삼위일체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342번입니다. 주님
주님께 저희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과 성령과 함께 한 하느님이시며 한 주님이시나 한 위격이 아니라 한 본체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의 계시로 저희가 믿는 주님의 영광은 아드님께도 성령께도 다름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수격으로는 각각이시오 본성으로는 한 분이시며 위엄으로는 같으심을 음숭하오며 영원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 고백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케루빈과 세라핌도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소리 맞추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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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리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삭히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리 실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형래 스테파노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공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구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세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세 성가는 168번입니다. 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성체를 받아 오셨으니 저희 몸과 마음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라이다. 아멘. 네, 잠시까지 앉아주세요. 예, 공사한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성당 환영기사 보시면 6월 4일, 11일, 18일 계속 있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자 주소 정리를 지금 재정리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업데이트 되실 분들이 있으면 복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요.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 제작을 위한 도네이션 또 감사드립니다. 이시아님, 바울라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요 제대 새로 제작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도네이션 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을 한번 얘기를 들었어요. 제대 제작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갖다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한 12 정도가 그러니까 그 구역 자체가 이렇게 아주 잘 사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파트, 정부 아파트 쪽이신데 그런데 100%씩 100%씩 17에 걸쳐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도네이션 해보셨는데 근데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당의 중심은 어디예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우리를 했구만. 우리 성당 중심은 어디요? 제대. 자, 우리 성당의 중심은 어디? 제대요. 이 필이 많이 넣어. 우리 성당의 중심이 십자가 아니요. 우리 성당의 중심은 제대예요. 그리고 감식이냐? 감식도 아니에요. 우리 제대인데 이 제대를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이동식 제대를 지금 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성당에 맞는 제대, 즉 뭐냐면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국인 핏줄을 가지고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와이에서 지금 신앙생활, 캐톨릭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드러내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제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감식이 있었으면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번에 50주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결정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본당 예산해가지고 뭐 하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십시일반 하시든 큰 액션을 하시든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그래서 우리 성당 제대를 우리 손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50주년을 하다 보면 그냥 준비하는 건 돈도 많이 들죠. 뭐 이래저래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이래저래 뭐 챙겨야 될 것도 있고 이렇게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것도 다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만 특히 이 제대나 감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딱 두 분 얘기하신 분들은 꼭 도네이션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네. 도네이션 얘기하니까 그냥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건.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관심 없고 신경 안 쓴다면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러면 선생님 저 100불도 못 만들어요. 저 10불밖에 안 돼요. 10불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예요. 아예 신경을 끊어버리면 그럼 뭐하려고 50주년이에요? 소용이 없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50주년은 제 50주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50주년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50주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사목하러 왔다가 가야 되는 시기예요. 여기가 저희 역사가 될 수 있고 저도 여기 역사가 될 수는 있지만 꾸준히 계속 끝까지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야지. 그렇죠?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남으시면 그 책임감에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50년 이거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구상을 하면서 우리 성당도 이제 영 좁고 그다음 화장실 있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좀 리모델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참여도가 떨어져. 참여가 너무 떨어져. 솔직히 얘기하면 본당식 들었어요. 본당식 들어서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하면 그러면 뭐 반응도 없고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그런 게 있다가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쳐요. 옆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생각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좀 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대대장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도네이션만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좀 함께 해주시고 사무실 아니면 여기에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돈이 그냥 구체적으로 얼마가 된다, 뭘 한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간에 많으면 좋아요. 뭐니 해도 도네이션. 자,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여기까지 얘기하자고. 자, 그 다음에 예비자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예비자 우리 기간은 올해 8월 13일부터 3월 24일 내년까지 잡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주년인데 그래도 주님한테 좀 보여드릴 것 좀 있어야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고구마 카드 배부하니까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데이비드 모임이 6월 10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미사 끝나고 성경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알아봅시다 보시면 3일째 하느님 신비에 대해서 써있는데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 한번 좀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그러면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위원회 전달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순교자 신신 강의가 있습니다. 내포교회사 연구원 소장이신 김성태 요셉 신부님 특강이 있는데요. 언제냐? 6월 25일 주일날 교정미사 후에 성당에서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조들이 자취에 있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날짜는 좀 이후에 한국전쟁 배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이니까 한국 순교자들에 대해서 전쟁 순교자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했더니 이 선생님께서 챙기시려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워낙 우리가 많으신 분이라 많으신 분이라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한 3-4차례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얘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요 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 강의는 좀 들으시나? 아니 이거 다 본당도 들어가고 다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그냥 왔다 갔다 이상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요. 좀 이렇게 좀 쪽쪽 빨아먹을 수 있을 때 좀 쪽쪽 빨아주셔야지. 영양가를 가지고 쪽쪽쪽쪽 빨으려면 쪽쪽쪽 빨아야죠. 그래야지 신앙적으로 좋아지지. 그때 그냥 통일비상 없애버리거나. 이때 나오라고.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들으시다는 얘기예요. 50주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토요일에서 나오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그때 오셔서 간단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강의 들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본당 50주년 주제 성구가 나왔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시작! 일어나 걸으시오. 자,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 걸으시오. 자, 제가 그 대답을 하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깨어나 대답하시오.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일어나 걸으시오. 일어나 걸으시오. 사도행전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 안전벨기를 붙이시고 이렇게 말씀인데 제가 좀 이것을 이유에 대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120년 전 1903년에 한인들이 하와이 이민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절 그들은 서럽고 고단했던 삶을 기록하고 희망과 용기를 안고 낯설고 물선 하와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억척스럽게 삶의 터전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고귀한 신앙의 씨앗을 품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 천주교들도 있었습니다. 이 하와이 땅에서도 한인들이
우리 언어로 주님께 참여해 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꿈꾸면서 드디어 1974년 3월 31일 예수 성심 성당에서 70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 한 미사를 통해 최초의 하와이 한인 가톨릭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50여 년이 지나 내년 2024년에는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서 50주년은 희년이자 성년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50주년, 즉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는 지난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희년을 통해 미래를 기약하고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를 성령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일어나 걸으시오 라는 주제의 선포를 채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주제의 실천 아래에서 우리 모두 성령의 이끄심을 간절히 청하면서 50여 년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기쁨과 희망, 온유와 행복, 사랑과 겸손, 신앙과 겸손 굳셈을 새 출발의 자양분으로 삼고 반대로 미움과 반문, 편견과 가식, 무관심과 비판, 이기심과 교만, 유혹과 나약함 등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운 한국의 순교자들처럼 담대히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복음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 일어나 걸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일어나 걸읍시다. 자,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5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 선포를 정한 이유에 대해 취지에 대해서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근데 저는 충분히 이 선포를 읽으면서도 이 해설을 읽으면서 충분히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함께 50주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준비가 되었긴 하지만 지면이 장기 관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엠블럼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기도문 자체를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이요 5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본당식 혼자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걸어야만 가는 거예요. 같이 반성하고 같이 기쁜 거 기억하고 그리고 행복한 거 꿈꾸고 앞으로 같이 나아가고 해야만이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끔가다 이제 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어쩔 때는 좀 힘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본당식도 사목할 때는 신자들이 반응이 없으면 편하다고? 그런 게 있다. 혼자 막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더 힘들어요. 지쳐요. 왜 그러냐면 느낌이 누군가 있잖아요. 제 등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해가지고 없이 끌어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이렇게 건치고서 그 사람 끌고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비교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뭐가 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관심한 것 같다?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라는 것들이 느껴지면 그러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야만 해요. 그래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저 사목자로서도 일단 일어나 걸으시고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한마디를 더 넣고 싶어요. 함께 걸읍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간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이 50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5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50주년이 그냥 행사죠. 일하기 힘들어. 남겨지는 건 없고. 저는 그렇게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지친다? 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들긴 하는데 저도 좀 힘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들 모습 보면서 저도 좀 힘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못하시고 막 뛰어다니니까 우리 스프링 보면 그냥 젊어서 좋아, 뭐 하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도 여러분들 좀 탁탁탁 뛰는 걸 좀 보고 힘 좀 얻읍시다. 좀 그렇게 좀 함께 해주시죠. 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네. 예, 모두 일어나세요. 예,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서 좀 더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여와 함께 정령과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경성가는 83번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얻으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 살피소서.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실에 원하나이다. 주님을 일찍이 알아보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신께 이끌어 드리소서.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온갖 물질에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무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